예레미야 32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아멘. 지난 시간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포로로 끌려갈 유다 민족에게 세 가지 회복의 약속을 주시게 되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는 먼저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는 영적인 회복에 대한 약속, 그리고 둘째는 또 그때 돌아올 때는 그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크게 기뻐하는 물질의 복에 대한 회복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심령은 물된 동산같이 다시는 근심하지 않는 심령의 복을 회복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 모든 성도님들도 이 세 가지 회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일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첫째는 시대들에 갇히는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이제 위태합니다.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곧 유다 민족이 이제 멸망하게 되면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어떤 직전의 모습인데, 국가적인 위기도 위기지만 더 문제는 또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어디에 갇혀요? 시대 뜰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일종의 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는 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위기면서도 영적으로도 무너져 있는 유다 민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시대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대들에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좀 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성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로다. 아멘. 예레미야가 갇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제 갈대아인과 싸워도 우리가 절대, 시드기야 왕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입장에서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아예 예레미야를 그 말씀을 예언하지 못하도록 아예 옥에 가둬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결국에는 환영받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고난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다음 일이 참 재미있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나돗의 밭을 사는 예레미야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이 와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면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밭을 은 17세겔에 사서 매매 증서를 봉인하고 보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처음입니다. 사실은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성경은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땅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성경에 보면 땅을 이렇게 거래하는 이야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초로 땅을 샀던 사람이 누굴까요? 최초로 땅을 샀던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죽은 사라를 위해서,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는 이야기가 이제 처음 나오는데, 또 예레미야가 이제 아나돗의 땅을 사는 이야기죠. 여러분, 땅은 언제 사야 돼요? 땅은 언제 삽니까? 쌀 때 사야죠. 쌀 때 사야 나중에 이제 크게 올랐을 때 이득이 되죠. 근데 그게 다 뭐냐면, 그것도 나라가 안정이 될 때 그것도 땅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나라가 멸망되기 직전입니다. 나라가 멸망되는데 땅이 뭔 소용이에요? 내가 뭐 땅 부동산 증서가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나라가 멸망되면 그것도 의미가 없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15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말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이 땅이 나중에는 다시 서로 사고 팔게 되는 그때가 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땅이 멸망되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다시 이 땅으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는 또다시 사람들이 땅을 사고 팔 일이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미리 사도 그때 네가 와서 그때는 이 땅이 귀한 땅이 될 거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시 왔을 때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거처를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세심한 배려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비록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위대 뜰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지만, 또 하나님은 또 그런 예레미야에 나중에 돌아올 땅을 미리 예비할 수 있도록 아나돗의 땅을, 밭을 사두라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세심한 말씀, 음성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받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게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여 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마음과 그 예비하심을 늘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대 뜰에 갇히는 고난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아나돗의 밭을 사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세심한 배려를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또 때로는 사명으로 산다는 것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의 작은 세심한 배려와 위로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위로 가운데 힘을 얻어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